1절부터 7절 말씀 이사야서 9장 구약성경 978페이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더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찬송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전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열심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enthusiasm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passion, 세 번째는 zeal입니다. enthusiasm이라고 하는 것은 열중 혹은 열광을 나타냅니다. passion은 열망 혹은 정열을 가리킵니다. zeal은 열정 혹은 열의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열심은 zeal, 곧 열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지정의, 특별히 감정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그 감정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열정적인 그런 감정이다. 이 말씀을 오늘 통하여서 본문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자, 오늘 본문 1절에 옛적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지만 후에는 여호와께서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중심으로 볼 때 약간 더 북쪽에 있는 곳이 납달리 땅이고요. 약간 더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 스불론 땅입니다. 한국 지형으로 말하자면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의 차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북쪽에 있었던 아람이라든지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로부터 자주 침략을 당하였고요. 또 때로는 짓밟히면서 멸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조선시대에 자주 북쪽 지역을 침략해왔던 중국과 러시아로 생각을 하면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전에 고통받던 자,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살면서 많은 비극을 겪었던 그러한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남쪽의 유다 나라보다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가 더 고통을 많이 겪었느냐? 성경을 연구해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우상 숭배를 더 심하게 했습니다. 역대 왕들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람이라든지 아수르를 심판의 채찍으로 사용하셨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굿뉴스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에 고통받던 이들에게 더 이상 흑암이 없을 것이고 다시는 멸시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가 신약 시대가 열리기 약 7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예언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물러나시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약시대가 열리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그 시대 700여 년 전에 벌써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 큰 빛이 비추어서 흑암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어둠의 빛이 비추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된 후에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어떤 나라의 식민지로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밑에서 식민지의 고통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고통을 받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흑암이 없을 것이고 다시는 멸시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해방신학자들이나 민중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물론 그것도 필요한 해방이긴 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흑암에서부터의 참 자유, 어둠에 빛이 비추어서 귀한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부터 구원하시는 해방이라고 해석해야지만 맞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이 딱 맞아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set you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흑암으로부터의 해방, 멸시받은 것들로부터 자유, 이것은 그냥 정치적인, 경제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흑암이라고 부릅니다. 이 흑암에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빛은 곧 생명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전에 낚시를 좀 다녀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법 강낚시, 호수낚시, 바다낚시 등 다양하게 다녔습니다. 여러분, 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늘 연필 가지고 글이나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다닌 적이 있었어요. 낚시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런데 지렁이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렁이는 습한 장소나 지저분한 땅 혹은 낙엽이 쌓여있는 돌멩이 밑에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렁이를 햇빛 아래에 1, 20분만 놔둬보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습기가 말라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지렁이는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축축한 곳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바퀴벌레가 언제 활동합니까? 사람이 없고 불이 꺼져 있을 때 어느새 싹 나와서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쥐새끼들이 언제 돌아다니는지 아시죠? 낮에는 감히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고양이가 있으면 그건 밥이 되는 거예요. 쥐새끼들은 거의 밤중에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지렁이라든지 바퀴벌레, 쥐새끼와 같은 것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우리도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죄라고 하는 것 안에 살았습니다. 죄를 좋아하거나 즐긴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죄라고 하는 세상의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는 수준 정도였습니다.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는 것은 더더욱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정도였지 회개한다는 것은 꿈도 꾸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마음 먹고 3번까지는 해보았지만 그 이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 2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랑이다.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 가족 혹은 우리 친구, 친척 이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만 부딪혀도 벌써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뿐 아니라 얼만큼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래도 3번 이상으로 확대해서 7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거의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딱 부딪히고 나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제대로 된 삶을 폼나게 살고 싶었는데 나 자신의 문제도 잘 몰랐고 나아가서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어둠에 살았더라고 하는 말씀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로부터 5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그러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빛이 비치면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부딪히면 내가 누구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제게 하나님의 빛이 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은 더하여서 이런 말씀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 한때는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살았지만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들으니까 내가 죄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였구나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던 이들에게 약속하셨던 흑암을 비추는 빛, 그 빛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이 참 빛이 비춰지고 또 비춰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 말씀 살펴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느니 어둠에 있다가 빛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 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을 침략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고 또 그들을 멸시하던 아람 국가는 BC 74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또 아수르는 BC 60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맙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 제국도 AD 476년에 몽고 민족 중의 하나인 훈족에 떠밀려서 온 고트족들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멸망을 미디안의 날에 빗대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치렀던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은 아멜렉이라고 하는 국가와 연합하여서 군사 13만 5천 명을 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을 불렀는데 모인 군사 수가 3만 2천 명밖에 아니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적어도 4명을 상대한다고 해도 7천 명이나 모자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가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전의를 상실한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니 가뜩이나 적은 수의 군대인데 그 중에서 엄청난 숫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현대전을 보자면은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장군이라면 당장에 그 장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해요. 이제 남은 군사는 10,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0,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물가로 훈련하다가 물가로 데리고 나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게 하는데 두 종류의 군사가 발견이 됩니다. 한쪽 군사는 그대로 강 바닥에 엎드려서 입을 대고 꿀꺽꿀꺽꿀꺽 막 마시는 거죠.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훈련하다가. 날씨도 무덥죠. 그러니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막 입을 대고 허겁지겁 막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의 군사들은 가만히 보니까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얌전하게 마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얌전하게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군사는 300명.
그렇지 않고 엎드려서 허겁지겁 누가 먼저 마실세라 마시는 군사는 9,700명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 사사가 이 9,700명을 또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남은 군사는 300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기드온의 300군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300명의 군사, 기드온의 군사와 32,000명의 미디안 군사와 여러분 싸움한다고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멍청한 사람 빼놓고는 다 할 겁니다. 당연히 기드온 군사가 이겨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그런데 전략적으로 군사적인 수로 보면은 당연히 미디안 군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적어도 한 명이 450명 이상을 무찔러야지만 겨우 동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숫자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전쟁에서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결국 기드온 사사의 군사가 이기게 됩니다. 속된 말로 대승을 거두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게 되었느냐고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300명의 소수의 기드온의 군사가 32,000명의 정말 벌떼같이 많은 백사장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를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20편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죠.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어떤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한 후에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더니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서서 걷기도 하면서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디안 군사는 끈 떨어진 풍선처럼 그리고 모래알이 흩어지는 것처럼 패배해버리고 성경에 보면 다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 머리를 들지 못하고 기드온 사사가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이겨낼 사람이 없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명한 성악가 김영미 씨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성악에 뛰어나서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이탈리아로 유학을 갑니다. 여러 지역 콩쿠르에서 1등을 했는데 막상 가장 중요한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에서는 그만 우승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 음악계의 텃세를 절감하면서 마음이 상한 후에 무대를 미국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도 텃세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두려움과 우울증이 몰려오면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나고 말 것 같아.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실력만 믿고 교만했던 자신을 회개하면서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그런데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답니다. 그런 후에 미국 오파레에서 프리 마돈나의 역할을 맡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쓰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김영미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노래를 부르는 무대에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노래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자랑하고 바라보며 그러므로 찬양을 드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참,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에 자기가 머물던 자리에서 떨어지고 난 뒤에 비참한 그 바닥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성경을 보면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46편 3절과 5절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기만을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 6절, 7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전쟁이 끝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군복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에 살려서 없애버리는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 그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 세상에 하루 동안 태어나는 출산아가 약 5천에서 6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죽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코비드19 때문에 아마 사망자 수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지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아기와 같은 출산아가 과연 있을까요? 이전에 태어났던 아기들 중에서는 혹 있을까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은 예외가 되는 케이스인데 성경 곳곳에서 메시아로 오심에 대한 놀라운 기록들로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신 역사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또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보통 대단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또 2장 8절 이하를 읽어보면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로부터 8절 초반에 구체적으로 예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냥 아기가 아니야. 이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것은 왕이 하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 나라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고 있는 5개의 이름이 뭡니까? 첫 번째, 기묘자. 기묘자라는 것은 놀라운 분이다 혹은 신기한 분이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분이다 그런 거죠. 두 번째 이름은 모사라고 그랬습니다. 모사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 혹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위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그런 거죠. 성부 하나님과 비교하여서 성자 예수님이 조금 더 모자라는 분이 아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검을 주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니라 불화와 대립이 있고 근심과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전해주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놀라운 찬양을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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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쩌면 그렇게 들어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병이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 병이 낫겠구나 이렇게 체험한 분들이 많이 있대요. 여러분도 이 찬양을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불러보세요. 내 머릿속에 있던 두려움, 번민, 걱정, 근심이 쫙 물러가고 심령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솟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놀랍게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고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를 여러 가지 면에서 조사한 그 발표에 보면은 미국에서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침례교에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63% 정도 믿는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믿고 4명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장로교는 더 떨어집니다. 57명이 믿고 43%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5사람 반, 사람을 자를 수는 없겠지만 5사람 반 정도가 믿고 4사람 반 정도는 아예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그리고 감리교는 더 떨어져가지고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이 34%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66%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사람 혹은 4사람 정도가 믿고 6사람 혹은 7사람은 아예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캐리스메릭한 교회가 조금 낫습니다. 캐리스메릭한 교회에서는 70%가 믿는답니다. 10명 중에 7명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3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발표 아닙니까? 결과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6명, 평균 잡아서 6명 정도는 아직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데 4명은 아예 안 믿고 그 중에 1명 정도는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7절 끝에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제가 이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신약성경의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두 군데에서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러니까 이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군데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열심은 성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을 다 쫓아냈어요. 그 열심은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깨끗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게 우리의 열심을 쏟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고 교회를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결론적으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는 열심으로 되었으면 글쎄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인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거나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그 공로와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은혜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12월 첫 번째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말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을 이 아침에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